하이럼 W 스미스라는 분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네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대요. 두 번째 질문은 나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에 소중한 것은 참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보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넓고 많지만 그 중에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그 소중한 것을 위해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소중한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덜 소중한 것을 끊어버릴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내가 소중한 것을 알고 집중하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거기에 풍덩 빠져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입니다. 소중한 것에 대해서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긴 것 외에 세상은 넓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우물 안에 갇혀 있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여기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군가가 중요하면 너가 내게 중요한 사람이야. 어떠한 일이 중요하면요,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는 거예요.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삶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나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라는 표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40여 년을 가나안 땅에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지친 삶이었는데 좀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는 더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첫 번째 임무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40여 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 봤어요. 높은 성벽들을 봤고요, 거대한 몸짓의 군사들을 보았어요. 발달된 문명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실 거 아니, 내게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려고 보니까 부딪히는 게 있어요. 바로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힙니다. 여리고성이 탄탄해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진격을 해야 되는데 까마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진격해야 될지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막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많이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대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요. 저 보이는 땅, 내가 약속한 땅이니까 너에게 줄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전진합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인 할례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행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출정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명령만 떨어지면 진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요, 이미 승리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역시 영적 가나안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이미 승리의 결과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그 승리의 땅, 가나안 땅 앞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한 가지가 부족해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려고 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세상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자로 세워주셨고 선포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가 부족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가까워질 때에 칼을 빼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당황하여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 편이냐라고 물어요. 그때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편도 적들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를 뿐이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너희가 여호와 편에 서면 나는 누구 편? 너희 편이 될 거야.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면 나도 너희를 떠날 거야라는 말씀이에요. 중요해요. 오늘은 내 편이지만 내일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는 누구 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편이었잖아요. 같은 편이었잖아요.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그 결과는 승리였어요. 그런데 아이성의 전쟁은 어땠어요? 패배였어요. 그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군대 장관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에 선 누구 편? 내 편.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군대 대장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 편에 선 내 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 선 내 편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내 편 되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요,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내 편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야 할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항상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편에 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여호와께서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예요. 여호와의 편에 선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아닌 줄 아시죠? 어쩜 우리는요, 신발 벗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지 않아요. 별것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도 신발을 벗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그 당시 모습은, 그때의 문화는요, 신발을 신는 사람과 신발을 신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발을 신지 못하는 사람, 신발을 신는 사람은요, 지배층이었어요. 신발을 신지 못하는 사람은 노예층이었어요. 그러니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 이제부터는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신발을 쉽게 벗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육의 신발은 쉽게 벗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의 신발은 쉽게 벗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발은 누구 앞에서만 벗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의 영적인 신발을 벗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발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신을 벗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는요, 내가 꾸는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따라 살아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앞에 섰을 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신을 벗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하십니까? 어떠한 비전을 주세요? 모세는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평생
지금까지 했던 대로 평화롭게 양치며 오늘 내일을, 앞으로 10년 뒤를, 20년 뒤를 그냥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마 모세가 생각하는 미래였을 거예요. 꿈이었을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 지도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새로운 비전을 주세요. 그렇게 신을 벗은 모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모세가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 못하겠어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화를 내시며 말씀하세요. 화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요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내려놔야 할까요? 아직 하나님과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게 1장 6절에서 8절에 읽을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첫 번째 수련회를 참여했습니다. 그 수련회 첫날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목회의 꿈을 내려놓으라라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요 수련회 마지막 날까지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 꿈을 내려놓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3박 4일의 수련회 내내 울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꿈을 내려놓을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요?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회의 계획을 저에게 다시 심어주셨어요. 내 방법, 내 계획대로의 목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목회하는,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목회의 꿈은 같아요. 그런데 같아요, 틀려요? 이전에 내가 꾸었던 꿈은 내가 원하는 목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꾸게 하는 꿈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회 계획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자신이 꿈꾸는 가나안 정복의 비전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가나안의 꿈을 꾸는, 그것이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의 영적인 신발을 여호와 앞에 벗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꿈처럼 보이지만 달라요. 같은 꿈처럼 보이지만 교회의 부흥도요, 내가 꿈꾸는 것과 하나님께서 꾸게 하는 것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내가 목표해야죠. 하나님의 자녀로 꾼 꿈이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꾸는 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달라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신발을 벗고 내가 꾸는, 하나님을 위해서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꿈으로 다시 꿈꾸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벗어야 할 신발이에요. 두 번째, 신발을 벗는 것은 내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룻기 4장 8절에 보면요,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친족 중에 제일 가까운 한 사람이 내 권리, 그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그 증표로 자신의 신발을 벗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바로 신발을 벗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포기해야 할 권리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어떻게 보면 많은 권한들, 지휘권들, 이성적인 판단들, 이러한 모든 것들, 그것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정복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요, 모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 그 권리를, 너희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손에 넘겨라라는 의미가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그 방법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요, 이제 영적인 신발을 벗어놓고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이익, 내 편안함의 권리, 이제 내려놓아야 돼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발에 신발을 벗어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다 좋은데 딱 하나,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적인 신발을 벗고 기쁨 2025년 이 한 해를 승리의 한 해로, 이 한 해를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으로 그 한 걸음을, 첫 걸음을 떼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머무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기쁨의 한 해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신발을 벗고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주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걷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자리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